저는 오늘 한 노총각이 기도를 한 뒤 실제로 결혼하게 되었다는 절을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홍지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서대문 08번을 타신 후에 옥천교 앞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절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면 옥천암이고요. 저는 여기 이번에 두 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방문하게 됐을 때는 다리 밑에 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내려와서 구경을 해볼까 했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차마 들어가 보지는 못했고요. 이번에 좀 용기를 내서 두 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을 또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절에 못 들어가 본 적은 처음이어가지고 이 절에 대해서 또 알아보니까 재미있는 설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설화 얘기를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윤덕삼 씨고요. 30대 노총각이셨고 70대 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나무 장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을 하러 가는 길에 목탁 소리가 나가지고 한번 내려와 보니까 거기에 스님이 계시고 불자분들이 기도를 하시고 계셔가지고 구경을 하러 왔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온 할머니한테 이 절이 유명한 절이냐고 한번 물어봤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돌에 새겨진 보살님에게 기도를 하면 이 보살님이 영험하셔가지고 소원을 꼭 이뤄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윤덕삼 씨가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래서 이 옥천암에 와서 백일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하신 이후에 꿈에서 나이가 드신 분이 나타나서 내일 아침 첫 닭이 울면 자아문에 가서 첫 번째로 나오는 여성분한테 말을 걸어라, 그분이 너의 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제 불이 나게 가신 거죠. 그래서 문을 여는 시간을 맞춰가지고 첫 번째 나온 분한테 어디로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좀 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자기는 윤도령이라는 분을 찾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같은 꿈을 꾸고 오신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니까 옥천암에 가서 감사함에 대한 인사를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성분이 이제 절을 하고서 고개를 들었는데 마애보살 자상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이런 설화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제 옥천암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인연을 맺을 수 있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인연이 안 맺어지시는 분이 계실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처럼 맨 처음에 왔는데도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주셨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그게 부처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인연이 안 맺어지면 그게 꼭 부처님 탓이라고만 하기도 좀 약간 애매해요. 그러니까 본인도 좀 노력을 하시고 좀 살도 좀 빼고 또 외적인 거나 이제 마음적인 거를 좀 넓게 하신 다음에 기도를 또 열심히 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세 번째 같이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라고 하시면 근처에 또 포방터 시장이 있던데 이제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시죠. 이게 또 왔는데 또 배까지 고프면 또 그러니까 식사라도 함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세 번째 아까 얘기 드렸던 못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물론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생활하시면 행복하시겠지만 맨날 행복하겠어요? 싸우는 날도 있겠죠. 그리고 제 친구 만나면은 맨날 술주정을 하면서 야, 나 그때 결혼할 때 왜 안 말렸냐고. 저 그때 말렸거든요. 근데 이제 숙정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인 상태를 좀 최대한 즐기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재수씨가 보면 안 되는데. 이제 옥천암 보도교 넘어가 볼 예정이고요.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좀 떨리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두 번째 도전만에 옥천암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고요. 생각보다 정말 작은 암자더라고요. 보이시는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면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극락전이 나오고 바로 옆에는 범정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내려와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면 산신을 모신 삼성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윤덕삼 씨가 백일 기도를 했던 마애보살 자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옥천암에서 나와서 포방터 시장으로 가는 길이고요. 닭볶음탕 유명한 집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늘이 적당히 들어간 닭볶음탕이 바로 나왔고요. 테이블에 앉으시면 날개, 몸통, 다리 순서로 먹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바로 날개를 먹었는데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조심해서 드셔야 될 것 같고요. 먹고서 느낀 점이 간이 좀 안 맞는데? 어떡하지?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끓으면서 국물이 걸쭉해지니까 점점 맛있어지더라고요. 드시면서 중간중간 이제 양념이 눌러붙지 않게 한 번씩 잘 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다가 좀 간이 맞다 싶으시면
불을 줄이시거나 꺼놓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밀떡을 넣어주시거든요. 아, 밀떡 맛있습니다. 이거 딱 먹으면서 소주 안주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알려주신 방법대로 날개, 몸통, 다리 순서로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몸통은 조금 이제 뻑뻑했어요. 그래서 이제 뻑뻑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가시면 상당히 조화롭게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맵기는 신라면보다 더 매웠고요. 혼자 먹기에는 아무래도 좀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두세 명 정도 와서 술 한잔 하면서 먹으면 알맞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이 볶음밥을 먹어야 될지 라면 사리를 추가해야 될지 이게 고민됐었는데,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동 사리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배도 다 찼고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동 사리를 추가한 다음에 먹어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이게 배부른 상태에서 맛있는 걸 먹으니까 화가 좀 났습니다. 이게 우동사리를 드실 때는 닭다리살 있는데 양념을 좀 묻히셔가지고 우동사리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우동사리를 아예 넣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동사리가 잘 불질 않아서 처음부터 같이 먹어도 참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저녁에 일 끝나고 와서 지인들이랑 소주 한잔 하면서 닭볶음탕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옥천암이랑 포방터에 이제 어머니와 아들 가서 닭볶음탕도 먹었고요. 영상을 보시고서 기도를 하시러 오실 수도 있고 또 닭볶음탕을 드시러 오실 수도 있으니까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